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와 성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익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생존이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게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요, 이제 병이 낫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강제로 그녀를 통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있었거든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그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받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끌려가가지고 옷도 벗겨지고 이제 채찍과 매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되어지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이 빌립보 지역과 가깝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이익,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내가 가진 정체성을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성도뿐만 아니라 주의 종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각 사람의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자기 목적만이 우선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목회자를 하면 안 되겠죠. 왜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어떤 양보다도 사람이 더 귀함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손 마른 자를 고치는데요, 유대인들이 또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보다 그 영혼보다 천하에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성도를,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 내 목적을 향해서 막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종교 법인이 개인 법인이 아니라 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죠? 교회에서 합심하면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정원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로 싸우지 않는 현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지 않냐? 싸우지 않고 잘 살고 잘 지내면 좋은 거죠. 근데 성도들의 목적이 어느 순간 내가 좀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마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라고 했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나 중심, 내 즐거움이 우선시 되면요 사실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따라서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2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고 했어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많은 싸움을 싸웠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은 먼저 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강한 자, 곧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 곧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대신 싸워줘야 되겠죠. 전도자의, 그 믿는 자의 의인의 중보는, 강구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 강단에.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참 목회자의 본, 곧 모델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어보면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나도 이런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전도자 바울이 말하는 이 목회자의, 정말 전도자의, 주의 종의 그 응답을 내가 누리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거든요. 오늘 이제 2장에 쭉 읽어보면은 만약에 목회자가 나 중심 그리고 내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간사할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고,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서 아첨하고, 그리고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주의 종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주의 종은 하나님께 위탁을 받았대요. 누구를요? 교회와 성도를 위탁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왜요?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맡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죠. 목회자가
난 목회자다, 주의 종이다 하면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 있죠. 이 시대의 바울은 사도거든요. 사도.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그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자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성도를 사모한대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뭐 예배를 사모하고 뭐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목회자인 바울은 성도를 사모한대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마땅히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가 책임져라라고 할 수 있는데, 밤낮으로 핍박당하며 밤낮으로 근데 일까지 하면서, 그렇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게 뭐 어떤 이런 영상을 보니까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실험 카메라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식당에서 밥을 드시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막 그 돈이 없어가지고 김밥집에 가서 김밥 반주 시켜놓고 막 아들 전화를 받고는 막 그래요. 아, 막 지금 갈비 먹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폐를 끼치지 않을까? 이게 진정한 주의 종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옳게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함에 대해서 성도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난 옳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착각하고 스스로 솟는 겁니다. 성도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정말로 이 목회자가 옳게 인도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늘 권면하고 위로하고 늘 경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늘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는가, 늘 자신을 경계하고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성도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대임에 있어서 지나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고 얼마나 반성하고 나를 되돌아봅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듯이 바울은 늘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성도를 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세 번째로 목회자인 바울의 감사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죠. 누가요? 성도들이요. 그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은 믿을 때 그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했죠.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성도에게 또 고난이 온다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많은 전도자들이 고난을 받았는데요. 우리같이 너희들 또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주의 종들만이 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주의 종은 그냥 하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에 진짜로 말 그대로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노회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어떤 사람은 이제 목이 달아났다, 죽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다.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근데 목사는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이라고. 그렇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더욱더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할 일들도 너무 많고 바쁘고 할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현 시대에서는 성도의 어찌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회자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뭐예요? 목회자가 건물 자랑하고, 목회자가 뭐 성도수 많다고 자랑하고, 뭐 헌금 많이 나온다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목회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죠. 마지막 두 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성도들이 끝까지 바로 서 있는 것. 그렇죠? 그것이 목회자에게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인 거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장성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숙한 자로 서는 것.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은 어느 순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느 순간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져 있고 주님의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 우리는 원래 전도에도 관심도 없었고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재림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와 성도,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목회자는 그 누구보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목회자는 자기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정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목회자와 성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정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